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강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예라고 그랬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저 봐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하나도 안 본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뭐 흥미가 없고, 연세가 많은 분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참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방영됐던 이 승려병사의 비밀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 제목도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은 봐. 사서. 저도 본방 때는 못 보고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전 재방송을 좀 종종 봐요. 참 유익한 게 많아. 내용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문 의료진들이 나와서 현대인들이 앓는 병의 원인이 뭔가 그것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삶의 방식, 태도가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4가지 정도로 함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라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야. 난 약장사가 아니니까. 뭘 빼라? 살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만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요새 혈압들 높잖아요, 우리 성인들. 뭐 간질환이라든가 또 이런 관절 질환 같은 것들 등등등등 다 어디서 와? 비만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라. 저도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비만은 아닌데 비만 전 단계인 과체중이래. 그래서 저보러 10kg 이상을 빼래. 야, 근데 쉽지 않아. 잘 안 빠져. 그러니까 참 날씬한 사람들 보기야, 윤혜정 집사님, 그지? 첫 번째가 뭐야? 살을 빼라.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우리 다 아는 얘기야. 그죠? 상식적인 얘기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참 평범한 얘기야. 그거 특별한 게 아니야. 두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야. 뭐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이상은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운동하라는 거야. 하다가 말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는 운동이 그렇게 좋다. 그래야 살이 빠지고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매일 운동한다는 게 어려워. 쉽진 않아. 다 아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술, 담배 먹지 마라. 금주 금연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금연 금주를 시키니까 복이야. 할렐루야. 아니야? 해야 돼? 요새 TV 나오는 탤런트들은 교인이라면서 술 먹고 막 이런 걸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창피해. 얼마나 좋은 복이야, 이게. 금주금연을 시키는 게. 그렇잖아요. 예? 이거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 복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술, 알코올이 얼마나 나쁘냐면 난 참 공감이 가는 게 간을 말이에요. 알코올병에 담는 것과 같대. 술 먹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알코올, 이 독소 아니에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는 거, 이 독소가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그 알코올이란 독소가 몸을 해치지 못하려고 누가 이걸 해독을 해요. 간이 해독을 하는데 간이 자기 세포를 죽이면서 해독을 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해독시키는 양은 한정돼 있다는 거야, 하루에. 그런데 그 이상의 술이, 알코올이 들어버리고 말면 해독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독소들은 어디에 퍼지는 거야? 온몸에 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도 그 독소가 남아갖고 간의 염증이나 간 지방간을 일으키고 그것이 간경화로 가고 암으로까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술보다 더 나쁜 게 뭐야? 담배라는 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온몸에 독소가 퍼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해치면 괜찮아, 담배는. 술이야 자기만 먹지. 담배는 옆에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피해를 일으키는 거야. 간접흡연이 얼마나 나빠. 같은 피해를 입히잖아요. 저는 그 아파트에서 말이에요. 제가 4층인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밤에 요새 춥잖아. 부인들이 집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다 바깥으로 쫓겨나서 피워. 근데 그 추운 데서 벌벌 떠면서 이렇게 피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처량해, 왜? 왜 졸업하면서까지도 피는 거 그래, 내가? 에? 아유, 여러분들 이 담배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몇 배가 넘냐면 60배가 넘대. 근데도 그걸 못 끊고 맛있다고 피워대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려면 뭐래? 금연금주하라는 거야. 네 번째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 네 번째가 뭐냐면 좋은 식습관을 들여라. 과식도 하지 말고 소식도 하지 말고 적당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먹도록 해라. 그리고 너무 짜거나 맵거나 너무 다는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해라. 여러분들 봐요. 다 하는 얘기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참 그게 공감 안 가는 게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도 미련하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짐승들은 음식을 먹을 때 위에 70%만 채운대. 꽉 채우는 법이 없대. 70% 정도가 되면 어떤 동물이든지 숟가락을 놔 안 놔? 놔 안 놔? 딱 놓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채워야 돼, 위를? 배 터질 때까지. 120%, 130% 막 채워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안 나느냐는 얘기. 에? 참 인간만큼 미련한 동물이 없대. 먹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식습관 들인다는 건 복이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는 얘기야. 상식적인 얘기야. 근데 왜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좋지 못한 삶의 이 태도들을 버리고 왜 건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좋은 방식들을 취하지 못해?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도 뭐 하질 못해? 왜 행하지를 못해?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당장에 이런 삶을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장에는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안 간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야. 적은 사람만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가면 필시 뭐를 얻게 돼? 생명을 얻게 된다. 건강하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 행복된 삶을 살게 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게 힘들다고 해서 내 건강 해치는 좋지 못한 삶의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면 그게 당장에는 편안하고 좋고 유익된 것 같지만은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넓은 길이야. 당장엔 편안하고 쉬워. 좋아. 그러나 이 길은 필시 뭐에 이르는 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파멸에 이르는, 불행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야. 당장엔 좋은 줄 모르지만 이건 큰 불행, 파국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그거예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안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삶의 실천을 해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항상 두 갈래 길에 서게 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을 택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택해요. 왜? 당장엔 그게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뭐에 이르는 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파멸에 이르는, 불행에 이르는, 화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게 행복한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축복이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슨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코미디언 그 이주일 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 흡연으로 인해서 뭐로 사망하셨어요? 폐암으로 사망했어요. 폐암 걸리고 나서 투병 중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 TV에도 종종 비쳤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내가 왜 담배를 끊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처했어요. 뭘 자처했어요? 금연. 홍보대사로서 자기가 자임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나처럼 폐 안 걸려요. 폐 안 걸려요. 홍보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봐요. 그분이 담배가 나쁘다는 건 몰랐을까? 몸 해친다는 건 몰랐겠어요? 알아요. 근데 왜 그거를 해친다는 거 알면서도 왜 담배를 폈어요? 그게 당장에 뭐 하기 때문에? 그게 당장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그래. 달콤한 그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해서 그래.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안 좋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고 쉽고 안락하게 살았겠지만 그것이 종국엔 뭘 가져와요? 불행을, 화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파국을 가져버리고 만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기 힘들지만은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애들 낳을 때 얼마나 자연 분반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저는 뭐 남자라서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 바깥 영화 나올 때 그 바깥에서 소리 들어서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해산의 수고가 고통이 크더라도 우리 어머님들은 다시 또 애 낳잖아요. 크게 힘든 거 알면서도 왜 그래요?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은 해산의 수고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도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 현재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 주실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의 좁고 남들이 택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건지,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야. 할렐루야. 선택은 자유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하여금 내가 좁은 길을 물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택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 삶을 불행과 파멸로 내가 나 삶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 자신이 져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 삶의 질과 운명은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똑같아. 하나야. 바라보는 방향이 다 하나야.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여기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하나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낫 위한 것도 아니야.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남 자랑할 게 많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살질 못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뭔 생각을 하고 가는데 너무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야, 내가 이렇게 사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순간순간 느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이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야.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같이 더럽고 추한 존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주시고 거룩한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꿈이요, 목표라. 이 목표만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갈 뿐이라. 곁눈질도 할 필요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다윗처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렇게 살아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 내려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이 삶만 살면.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삶의 습관들, 태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뭐 어떡하고?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여러분들 옛날에 잘못된 그 삶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 그 삶의 양식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이게 무슨 길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게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에요. 여전히 내가 그냥 예전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편안하고 쉬워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희생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무슨 삶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쉽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해가요. 그러나 이 길은 파멸의 길이에요. 이건 불행의 길이에요. 이건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영생을, 천국의 보물을 날마다 간직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문인 걸 알고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돼. 하나님을 가장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누구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뭐같이 여기며 버렸다고 그랬어요? 해로운 걸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버리는 게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 쉽지 않잖아. 이 버리는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야. 쉽지 않은 길이야. 여러분들 봐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좋은 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걸로 여기고 난 다 버렸다. 여러분들 배설물이 말이 고상해서 그렇지 뭐야?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 배수지에 운동하러 정정을 가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가면 꼭 개를 끌고 가. 요새 개 키우는 사람들 참 많아. 근데 개를 끌고 오는 건 괜찮아. 이 개를 끌고 가다가 개들이 그 산책로에다가 뭐를 싸놔? 뭘 싸셔? 똥을 싸셔. 그게 고상한 배설물이야. 똥을 싸셨으면 그거 치워야 됩니까? 안 치워야 됩니까? 치워야 되잖아. 근데 안 치우고 가.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거기에 똥파리들이 꼬이고 냄새나고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 여러분들 왜 주인들이 그 똥을 안 치우고 가는 거야? 왜 미련 없이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배설물 버릴 때에 미련 두고 버리십니까? 아낌없이 버려요. 여러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던 것들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며 해로운 걸로 여기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쉽지 않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민을 얘기를 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만 많으면 뭐가 찾아올 줄 알았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이 찾아오질 않아. 삶이 허무해.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고민거리가 뭐였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야. 여러분들 그 비결은 우리 알아. 뭐야?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길밖에 없어.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누구한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날 쫓아.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어. 천국을 누려. 그 말이야. 여러분들 봐봐요. 이 젊은 청년은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그렇게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이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서 가는 좁은 길이야.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길이야.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그냥 재물에 대한 욕심 갖고 살아가고 주님 따르질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넓고 편안한 길이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고 택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때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부자 청년은 어느 길을 택했어요? 어느 길을 택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따르질 않은 거야.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하여 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려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기서 부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뭘 더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어서 주님을 따르질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서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질 못해. 믿습니까? 어느 길로만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야. 네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결단이 없이는 이 좁은 길을 가지 않고서는 너는 영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참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명을 했어요? 네가 이제까지 살던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다 어떡하고 떠나 버려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낯선 곳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해주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마. 여러분들 보세요. 75세까지 살았던 그 고향과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서 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님보다 내가 앞세웠던 걸 버리는 건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야.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버림일 뿐이야.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 살아봐요.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소유하게 돼요. 주님을 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현재의 안일함을 위하여 왜 미래를 포기하느냐는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이 축복과 영광을 현재의 식과 안일함 때문에 왜 포기하는 삶을 사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생명을 축복을 얻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어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구역예배 때에 출애굽기를 공부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 적과 꿀이 오르는 축복의 땅은 여러분들 애굽에서 거기까지 며칠이면 가냐면 10나흘이면 가는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의 땅을 들여보내질 않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연단을 쌓았어요. 40년 동안이야. 저는 그 광야를 가봤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죽음의 땅이야. 사막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뜨겁고 춥고 밤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게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는 적과 꿀이 오는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땅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요. 이제는 내가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봐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쓴 사람이 누구야?
빅톨 유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빅톨 유고는 20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 사상가가 돼갖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 명성을 얻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해, 사람이? 교만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하며 사는지 몰라요.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술 먹고 도박에 빠져서 탐닉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큰 딸이 누구예요? 레오핀딘느라고 하는 큰 맏딸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고서는 그 죽은 딸이 샌느강에 떠올라. 그런 큰 아픔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 빅톨 유고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때에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입니다. 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빅톨 유고는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야 자기를 죽여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옛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내려놔요. 잘못된 삶의 습관들 버려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택했던 그가 이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빅톨 유고가. 그래서 그때 나온 작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야. 장발장이 그 잘못된 그 삶의 습관들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사는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요. 자기의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새로운 삶이 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이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성원을 받질 못해요. 왜 유독 저렇게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느냐고 그래요. 결코 성원받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나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도 여러분, 이 길을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좁은 길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갔으니까 너도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함께 가주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요, 불가능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좁은 문은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들어가기가 뭐 할 뿐이야? 힘들 뿐이지 닫혀 있는 문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못 가는 불가능한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면 누가 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가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였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난 못 가. 나는 절대로 이 길 못 가요. 그러나 내가 가기를 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주실 영광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능히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안한 넓은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당장 눈앞에 내게 편안한 길을, 넓은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택함으로 정말로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게 하실 걸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당장에는 편안하고 쉽고 좋지만 그것은 파멸에 이르고 불행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로 내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당장 눈앞에 이익과 편리를 바라보며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므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